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라 그러는 것은 지금 예전에 종말이 온다, 말세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마지막 때가 앞으로 그냥 끝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끝이 이제 언제쯤인가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어느 날 시작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끝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은 못하지만 반드시 끝은 온다.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런 끝이 오고 이런 그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좀 있을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를 이제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은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오는 그날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모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죠. 당연히 징조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반드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그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날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전쟁도 갑자기 터지잖아요. 지진도 갑자기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비도 갑자기 내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게 이게 갑자기 임하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갑자기 임하는 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멸망하는 그 사람들은 몰랐대요. 예, 누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 아무도 몰랐어요. 노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누군가는 알 수 있겠죠. 징조니까 어떤 징조들은 이제 나타나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노아 때와 비슷한가 하고서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슷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죠? 예, 노아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만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 자, 우리 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이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의 때에는 노아가 구원받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어떤지, 노아의 시대가 어떤지,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이해할 수 있죠. 지금의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종말이 곧 올 것이고 마지막 때는 올 것이다. 여러분 경고받고 있잖아요. 지금 경고받았는데 노아하고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딱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했나 봤더니 마지막 때가 그 종말이라는 게 반드시 온다라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종말 온 거 아닙니다. 노아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방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방주 예수님, 도피성, 법궤, 하나님 말씀, 그걸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교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방주라는 게 그리스도, 방주라는 게 말씀, 방주라는 게 법궤, 방주라는 게 교회.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고 거기에서 그 방주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가족들은 계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노아만 받은 겁니다. 노아만 받았는데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가족의 지금 주인이, 가족의 그 가장이 누군가? 노아예요. 노아라는 가장이 그 자기 식솔들을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가장이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장인데 여러분 가족 어떻게 돼 있어요? 가정 살려야 되겠죠?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잘 보라고요.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을 살려야 될 것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방주를 준비해서 집을 구원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주를 준비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말씀이 어딘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지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세상을 정죄하면, 자, 죄를 정해서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했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로운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지금 죄악 가운데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거야. 교회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그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뭔가 죄악스럽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자기가 믿음을 따라온 거야.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노아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과 저도 다 뭘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뭐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노아가. 자,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지신, 말씀으로 보여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신뢰하시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신뢰하시라고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년 후든 200년 후든 이 말씀이 그대로 진실해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고, 저도 여러분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셔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노아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침례라는 게 뭐라고요? 너 죽음이다. 너 죽음을 통해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뒤로 후퇴시키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그냥 뒤로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침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아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20절에, 그죠? 노아의 날 방주와 준비할 동안 사람들은 안 따랐다 이거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았다. 누구만 복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어요. 그리고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홍수를 내리셨다는 말이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기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게 누구냐? 의로운 게 뭐냐? 그러면 옳다는 거지만 의로운 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죠.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파한 것이 의로운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의로운 거라고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이 대부분 교회만 나오면 다 사랑하시고 교회만 나오면 다 좋은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의로움을 전파했다는 말은요,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의로움을 전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노아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전파한 거예요. 그걸 순종한 거예요, 노아가. 종말은 우리가 어느 날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진짜 믿음을, 종말이라는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의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노아처럼. 그러니까 노아는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 갔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이 멸망하는 시대에 노아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 그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의로움이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 의로움을 성취하러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결국 노아는 누구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를 전파한 거죠.
그렇게 노아는 그 시대에 마지막 때에 예수를 전파했다. 그 복음을 선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 노아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속 전파되는 그 장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오시는 것도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가야지. 다른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 그거 배워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알 필요가 없어.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하면 이거 아니, 그런 걸 할 필요 없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나?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요거를 잘 보면 노아 시대와 같은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와 같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노아와 같이 행동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딱 보니까.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왜 구원받는지 아셔야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것이 지금 시대인데, 지금같이 음란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같이 굉장한 음란한 시대,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 또 음란한 것이 판을 치고 폭행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자, 의로운 롯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었다. 그러니까 롯을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물론 구원했어요. 그렇지만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이 이 음란한 세상에 대하여 고통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괴로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음란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롯을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데 롯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사람만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도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법한 시대에 그때 굉장히 괴로워하던, 그때 고통당하던 의로운 롯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을 하나님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뭐 같이 음란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같이 음란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음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건짐당할 수 있다. 그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자, 노아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노아 시대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또 봤었지만 한번 또 봅시다. 창세기 5장 29절이요. 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라고 했다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6장에 8절 9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저 땅을 저주하고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당하지 말으라고, 심판이 올 거라고 선포하고 전파하러 다닌 거예요,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노아가 나온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노아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로움을 전파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안타깝잖아. 하나님이 일부러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좀 돌아와라, 방주로 돌아와라, 막 이렇게
전파했겠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의로운 노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완전했을까요? 진짜 온전했을까요? 둘 다 같은 말이겠죠. 완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고요, 온전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온전하다, 완전하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완전한 사람 있나요? 온전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온전하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데 똑같죠.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그냥 빨개먹고 누워있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그게 계시를 따라 포도주 마시고 그냥 거기서 다 이제 세상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이야. 자기가 왕인데 빨개먹고 그냥 다 누워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며느리들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인간은 이제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이게 성경에 써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서 빨개 벗고 누워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빨개 벗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 시작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처음 아담과 하와 갔을 때 둘 다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래도 서로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처음에요. 그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계시를 통해서 새 포도주를 마시고 농사 지어가지고 바로 먹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거룩한 땅, 이 세상에 홍수로 멸망시키고 새로운 땅이 됐는데 거기서 포도주 마시고 누워있으니까 이건 완전 거룩한 땅에 새 포도주 마시고 천국 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으니까 함이 갔다가 이걸 지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니까 함은 저주를 받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내 마음이야 하면서 뒤로 걸음 쳐가지고 싹 덮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나와서 노아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다 인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계시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에덴 동산을, 처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노아가 다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류를.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에덴 동산으로, 거룩한 땅으로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가 의인이래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자,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가 진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자, 여러분이 진짜 완전해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다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완전다 이렇게 해주니까, 인정하니까 은혜를 받은 거지. 그렇죠?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노아처럼 어떻게 하고 있으면 구원받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죠.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가시는 걸음에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살아간다, 같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동행한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아무리 음란하고 이 시대에 아무리 멸망받을 만한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하다고 할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할 거야.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할 거야. 이래서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만 하면요. 그 동행은 누가? 의지적으로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일부러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말세의 종말을 맞이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자, 12절 13절 같이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부패가 뭐라고요? 샤하트라고요. 샤하트는 뭐라고요? 타락했다,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죠. 자기는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했다 그래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여기 구약에서 보니까 뭐라고? 샤하트라고. 이게 뭐라고요? 부패했다. 나는 부패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부패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부패한 사람, 샤하트라는 부패한 사람은 뭐야?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더럽혀졌다는 말입니다. 더럽혀졌다, 타락했다는 말을 가장 집약적으로 하는 그 단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음란입니다. 음행, 창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말은, 이거는 음란한 짓을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타락했다, 잃어버렸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예, 부패했다. 어떻게 부패한 거예요? 타락했다. 어떤 거예요? 예, 창녀짓 하고 있는 자를, 잃어버린 자를, 음란한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음녀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음녀 찾아서 뭐 하려고요? 율법으로 그 사람 끌어안고 죽으려고요. 음란한 창녀 같은 여자를,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야. 이해가 돼요? 죽으시고 우리를 신부 만드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으시고, 음녀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우리랑 사랑을 나누고 죽으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신부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식,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성경에.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알으셔야 돼. 성경을 음녀와 신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음녀와 신부는 같이 있는데 하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음란한 음녀라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신부로,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혀주는 걸 신부라고 말한다. 그러니 이 음녀와 신부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먼저는 음란한 음녀로 태어났다가 다시 예수를 만나 신부로 태어나는 것을, 하늘로 태어났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회개를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우리 이거 분명히 알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면, 목사님 꼭 그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이거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부패한 것은 이건 음란입니다. 음행이에요. 이것은 창기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행동, 깨끗지 않은 행동, 더러운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패했다 그럴 거예요. 땅이 음란했단 말입니다. 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데를 찾아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빛이니까 어두운 데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어두운 데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을 찾아서 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둠이 빛을 밀어냈다, 영접하지 않았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밀어냈냐면 자기가 빛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어둠인 줄 알았으면 빛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도 빛인 줄 아니까 빛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데 빛인 줄 알고 빛을 밀어내니까 빛이 그 속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영접만 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을 너희가 영접을 하면, 너라는 육신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요? 말씀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둠인 내가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 왜 오신다?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온다는 거야. 땅이 창녀짓을 하니까 온다는 거야. 땅이 음란한 짓을 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자, 음란한 짓을 안 했으면 올까 안 올까? 안 오지. 올 필요 없지.
음란한 짓을 안 했는데 왜 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만들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때 자,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부패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오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두워졌으니까 찾아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깜깜한 곳에 찾아오시는 거야. 깜깜한 곳에, 어두운 곳에 비치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같은 빛이면 찾아올 일이 없지. 같이 빛인데 생각해보니까 에덴 동산에 원래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 일부러 아담아 부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아담도 비치고 자기도 비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는 거예요. 왜요? 찾아와서 같이 얘기 좀 하려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두워지니까 그때 찾아오시는 거야. 자, 여러분이 나 무슨 죄 져서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잘못했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으신 거야. 죄인이니까 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는 거야. 음란했다는 거야. 타락했다는 거야. 더럽혀졌다는 거야. 그리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부패했다. 다 썩어버렸다 이거야. 다 더러워졌다 이거야. 다 음란했다 이거야. 다 창기 같다 이거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거야. 이 세상 바라본다는 얘기야. 세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다 세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 자, 너희들이 타락하고 창기와 같고 음란하니까 이게 포악해졌단 말이야. 이게 하마스. 포악하다는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포악하다는 말은 아주 승질 막 괴팍해졌다, 아주 교만해졌다, 아주 그냥 화가 끝까지 난 사람들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인데, 이 하마스라는 말이 악한, 불의한, 학대하다, 난폭하게 빼앗다, 나쁜 것을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음란해지니까, 네가 창기와 같으니까, 음행하니까, 너 더러워지니까, 너 타락하니까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야.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야. 응?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야. 이게 거룩하면 예배드리고 거룩하면 경건하면 이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올 텐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자꾸 정죄하게 되고 율법적이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상하게 무서워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포악함이에요. 부패하니까 포악한 게 같이 오는 거야. 부패하니까. 그러면 부패한 창녀와 타락한 음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포악해진다. 그래서 막 승질을 많이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야. 음란해지니까. 자, 그러니까 음란만 잘 해결하면 되겠네, 그죠? 음란만 해결하면 이게 해결되겠는데 이상하게 음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쁜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다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가버린다고. 근데 노아는 안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노아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 다 사랑하시고 거기 멸망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노아 시대 때도 멸망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싶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다른 걸 선택한 거야. 그걸 음란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걸 선택하니까, 세상을 선택하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자기들이 포악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멸망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노아는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멸망받는 사람처럼 따라가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준행하시면 된다 이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노아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 준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야.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어요. 믿음으로 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의를 따라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노아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파했다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면 결국 어느 날 죽게 되고 여러분 심판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전도하고 그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가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야 돼요. 노아 시대에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 친척들이에요. 노아 시대에 그때는 막 몇백 살까지 계속 사니까 다 친척들이고 다 가족들이라고요. 노아 시대 때도. 근데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어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한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사랑을 발견했더라. 그 말이에요. 노아가.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다 준행하려고 했더라. 그 말이에요. 에? 여러분, 세상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게 노아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고요. 방주가 뭐라고요? 예, 교회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 방주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인데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예, 말씀이라고요. 그게 더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이거야. 말씀 안에 들어가라 이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교회도 될 수 있죠. 어쨌든 방주로 들어가라. 네 온 집에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름받는 거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잘해주죠. 누군가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싶어하고 하나님 그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는 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휴 이거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요 행이 나한테 찾아왔다 막 이런 하잖아요. 뭐 행운이 찾아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교회를 안 다니든 교회 다니든 하여튼 누군가에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기다렸다가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움을 보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문제, 믿음을 선택한 거, 사랑을 선택한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 영접한 거를 그걸 보신다고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도 노아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를 의롭다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도 노아를 사랑한다고 했고 노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둘 다 확실하게 딱 맞으니까 둘이 결혼한 겁니다. 노아가 어디서 결혼했을까요? 어디서? 방주 들어간 거 결혼해. 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고백하니까 방주 들어와. 그러니까 신랑 방에 들어와.
그 신방이라 그러죠. 신랑 방에 들어와. 예, 딱 들어와 그러니까 딱 노아가 들어갔어요. 신방에 들어가면 그 결혼식이야. 그날 둘이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형성. 결혼해서 자기 신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안 책임져? 책임져. 빨개벗어도 책임져.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의로운 노아를. 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신방에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그 안에 순종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리고 자기 신부라고 인정한다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다 멸망해도 노아를 데려가는 거 봐요. 여러분, 그럼 그 노아처럼 돼야지. 다 멸망한 사람처럼 되면 좋겠냐고요. 안 된다고. 목사가 그래도 여기 중에서 그래도 많이 천국 가야지. 그래도 이 목사가 보람이 있죠. 아니, 가다 보면 누구 안 왔디야, 누구 안 왔디야, 이거 뭐, 누구 어디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갔대요. 옆에서 따라오자. 그 사람 지옥 갔대요.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천국 올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지옥 갔네. 우리랑 영혼이 떨어지네. 야, 눈물 좀 흘려. 니네 그 지옥 갔대, 그 사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기쁨만 있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 끝난 거예요. 다 각자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함께 결혼하여 노아를 의롭게 그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인류의 조상을 다시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족까지도 구원해 줬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의 멀리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 죽을 때 다 앞에 서가지고 네가 나를 믿겠느냐.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있어서 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믿게 하려고 내가 왔다. 왜 온 건데요? 너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너 죽는 시간에도 내가 너 찾으러 왔다. 날 영접하겠느냐? 그러면 네, 아멘,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하면요, 그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그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노아가 좋으니까 그 가족을 다 구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 네, 기도하셔요. 어느 날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하죠. 자, 창세기 7장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노아는 다 준행했다잖아요. 여러분, 그건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선택했으니까 결혼생활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선택했으니까 결혼생활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7장 7절 말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뭐 했다고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교회 오라면 와. 예,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라고요. 예? 예, 주님 사랑하라 그러면 선택하고 사랑합니다 하고요. 자, 창세기 7장 23절 말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요.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숨을 쉬는 모든 건 싹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숨을 쉬는 것들은 죽여버린다. 자, 우리는 땅에서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 어디에 숨을 쉬며 살아야 돼요? 하늘에 숨을 쉬며 살아야 돼요. 하늘의 숨이 뭐예요? 말씀. 그렇죠. 하늘의 숨이 말씀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다고. 어떤 숨으로요? 들숨 날숨으로 되어 있다고.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그렇죠? 자, 들이마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들이마셔봐. 그렇게 들이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코 없어서 그런가요? 숨 못 쉴 것 같아서 제가 들이마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들이마시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그렇죠.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게 들이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숨이라고. 숨이 들이마셔져야 자기가 속에서 숨이 또 내보내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들숨을 하게 되고 나는 여러분에게 날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지금 들이마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숨을 내쉬는 거고요. 자,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산소를 공급받는 게 더 좋아요? 산소를 내뿜는 게 더 좋아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나를 통해서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주려고? 여러분에게 산소를 공급하려고. 자기의 산소를, 자기의 생명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급함으로써, 날숨을 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이 들숨하게 해서 숨을 쉬도록 만드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게 하려고.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막 인공호흡 하잖아. 인공호흡. 죽은 사람들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인공 팍 그냥 여자 뉘어놓고 남자가 뽀뽀하면서 확 그냥 남자 뉘어놓고 여자가 뽀뽀하면서 확 입냄새 팍.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인공호흡 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인공호흡을 해서 이쪽에 있는 숨을 갖다가 집어 넣어주죠. 그죠? 그래야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수여진 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본격적으로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멸망한 그 이유, 그게 음행이었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한번 이렇게 창조한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타락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했대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육체라는 족속을 이제 그 탄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거인인데 용사예요. 용사고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는 거죠. 그죠? 네피림이.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좋은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서. 좋은 단어가 아니고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니까 성경에서는 영이 좋은 거지 육체가 좋은 게 아니죠. 육체는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체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죠? 육체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고 성령의 열매는 따로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따로 돼 있는데 육체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가졌다는 말은 네피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그냥 네피림 단어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네피림이 그냥 거인이 있었는가 봐. 야, 거인 뼈 찾아봐. 이제 그 또 돌아다녀서 거인 뼈 찾고 돌아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더니 육체가 나왔다는 말은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게 잘못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죠?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딸을 만나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나니까 네피림이라는 육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멸망시켜야 되겠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게 번져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은
완전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음행한 요 사건을 완전히 다 이건 홍수를 통해서 지구를 다 멸망시키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나겠구나. 그 가운데 노아만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노아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패하고 음란하고 음행해서 그러니까 다 섞였는데 모든 게 다 남자 여자가 이런 게 다 섞였는데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만 깨끗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이 얘기 알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여자는 언약이라 그랬고,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인이 여럿인데 이제 2명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는 누구? 사라. 그리고 하나는 하갈. 근데 이제 누구 먼저 아기를 낳았어요? 뭐 하갈이 먼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은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육체라는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런 말이고요. 사라를 통해서는 영인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2개로 나누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게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가 영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정해졌다.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정해졌다. 이거를 이제 죄악 가운데에서 이걸 해결할, 이걸 더 이상 이게 진전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누가 죽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이 땅을 다 거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생겨난 거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신부가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다 음란하단 말이에요. 다 육체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 말고는. 그러니까 다 이건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죄는 어떤 죄가 특징적이라고요? 어떤 죄가? 무슨 죄가 지금 여기 특징적이라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음행한 것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거지. 그렇죠? 음행한 죄 때문에 뭐가 나타났어요? 영의 반대인 육체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원래 창세기부터 정해놔야 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는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얘 뱀을 따른 거잖아. 마귀를 따른 거잖아. 사탄을 따른 거잖아.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사탄이 먹으라는 대로 먹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거야? 타락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 창녀, 음녀가 된 거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음녀 무조건 나쁘는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걸 음녀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신부죠. 주님의 신부, 아담의 신부고.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창녀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선악과가 그게 거짓 말씀이니까. 선악과가 선과 악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속성의 말씀이 아니고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한 게 있죠. 거룩한 건 이게 선한 거지. 근데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눠서 사람을 비판하고 조건적으로 따지고 율법적으로 따지고 막 미워하고 이러는 게 이게 선악과니까 요거를 먹으라는 건 뱀이란 말이야. 마귀란 말이에요. 그걸 먹으니까 그 말을 따랐잖아. 그 말을 따르니까 이 여자가 타락하게 된 거죠. 타락한 거를 아담이 와가지고 너 타락했으니까 너 떠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걸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고요. 같이 이 선악과를 같이 먹고 죽으시러 오셨다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에덴 동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에덴 동산으로. 그게 예배 회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짐승인 거고, 예배를 철저하게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데리고 들어가셔서 예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 아버지가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라고요. 예배 회복하게 하려고, 선악과 먹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 알겠어요? 자, 생명나무 먹고 성령의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때도 똑같아요. 노아 때도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음행한 죄 때문에 육체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영하고 반대가 된 거예요. 영하고 반대. 이 얘기가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거를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멸망당해야 깨끗하다니까요. 멸망당해서 죽여야,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거기서 태어난 자라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더러운 인간이 죽어야. 이해가 돼요? 자, 애굽에서 나왔던 더러운 인간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깨끗한 어린 심령들이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영과 반대인 육체라는 네피림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쓸어버려야 깨끗하니까, 땅이 깨끗해지니까 이거를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노아 홍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물로 멸망시켰다 해서, 그거를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물로 멸망시켰다 해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 침례라고 했다고. 침례라고. 그러니까 침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침례는, 그러니까 침례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야. 멸망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가 멸망당하고 네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음녀라는 음행, 창녀라는 너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네가 죽으면 뭘로 태어나는 거야? 선한 양심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침례를 통해서 너를 뒤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참 말도 이쁘게. 그러니까 이건 멸망과 구원을 같이 나타내는 침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침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나타나시죠. 왜? 여기 물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부활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물과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같이 구원받는 시간이 그 침례받는 그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 거듭난다는 말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죽음이 없이는 성령이 오지 않는다 이거야. 너의 죽음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예수를 선택할 때, 그 구원을 선택할 때, 그때 너는 죽고 성령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지. 회개하셔야 돼. 이 마지막 때는요. 놀랍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과 반대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 안에 죄를 짓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란이라 하는 거예요. 음란은 몸 안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음란은. 그러니까 몸 밖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짓는 건데, 음란은 몸 안에서 짓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때도 지금 몸 안에 음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몸 안에 짓는 너의 음란 때문에 너도 죽임 당할 것이다 이거지.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음란만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패하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몸 안에 음행하는 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한 것이냐면 우상숭배를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무슨 죄가 우상숭배 죄예요?
탐욕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탐욕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음란의 죄예요. 그거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음란의 죄를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음란의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는, 자, 간단하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뭘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좋아해 안 좋아해요?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세상 좋아해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시라고. 그러면 멸망당한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원수 짓을 하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왜 세상을 선택하냐고.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 자꾸 취하려고 하냐고.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겠지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겠어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만 좋아하겠죠. 하나님만 사랑하겠죠. 네 목숨과 네 정성과 네 뜻과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네 목숨 걸고 사랑하는 너처럼 네가 그렇게 하는 그 너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실 여러분은 다 뭐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이요. 그러면 세상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은 원수 아니라는 거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교과서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사랑받는 게 아니다, 광야 시대에도 다 사랑받는 게 아니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좀 알아라. 노아 시대에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 겨우 8명 구원받았다. 성경을 보면서 봐라. 너희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면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 의로운 노아처럼 되려면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얘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을 선택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느 날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왔지만 세상을 놓지 못해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음란, 음행, 우상숭배는 네 몸 안에서 하는 것이다. 네 몸 안에서. 그 탐욕이라는 것은 네 몸 안에서 저질러지는 것이다. 밖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네 몸 안에 저질러지는 것이다. 이게 뭐냐? 선악과다. 선악과를 다 욕심으로 먹었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먹었지. 이해가 돼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였지. 그게 선악과였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거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은 난 안 먹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은 탐욕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상숭배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말하면 뭐냐면 몸 안에서 짓는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다 네 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생겨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몸 안에 음행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된다. 인간은 몸 안에서 죄를 짓는다. 음행한, 이것은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시대 때도 그렇다. 근데 지금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더라. 지금 점점 더 해가고 있다. 세상이 점점 음행, 음란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기에도 그렇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몸 안에 짓는 죄로서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분 속 안에 탐욕이 있더라. 여러분 속 안에 우상 숭배가 있더라.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무엇인가가 있더라 이거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래서 성경 한번 다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도 우상 만들라잖아요. 그죠?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사실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노아 때도 같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음란한 죄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음란한 죄는 다 어디예요? 몸 밖에서 이루어진다,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음란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몸 안에 뭔가 들어와야 되겠네. 그렇죠? 몸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말 안 듣고 나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음란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음란이 또 뭐라고요? 탐심이라고요. 음란이 뭐라고요? 뭘 선택한 거라고요? 세상을 선택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음란은 몸 밖에 있다, 몸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다. 몸 안으로 뭔가 들어온다고요. 모르시겠나 아직도? 몸 안으로 뭔가 들어온다고, 몸 안으로 뭔가 집어넣는다고 누가. 여러분 세상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한번 세상 살아보겠다고 몸 안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보려면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이 세상 2000년 동안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다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고 저도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까요? 응?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 음란의 죄는 노아 시대 때도 음란 때문에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멸망했고, 로마도 음란 때문에 멸망했어. 지금도 음란 때문에 멸망할 건데, 음란의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 안으로 누군가 뭔가 집어넣는다고요. 이게 음란이라고. 음란이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가 뭐라고? 탐심이라고. 그 탐심이 뭐라고? 세상을 선택한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말씀 듣고. 아니라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조금만 더 분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걸 안 한 사람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얘기해 말을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죽이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수동태예요. 능동태.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쓰여 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전 세계 똑같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알고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수동태겠어요 능동태겠어요? 수동태가 뭔지 능동태가 뭔지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되죠. 야 뭐요? 능동태가 뭐요? 수동태가 뭐요? 이러면 이제 또 설명해 주면 되지 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하는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이거는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누가 일부러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서 맞는 거예요. 다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가서 하는 거예요.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아유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걸, 몰라서 그랬던 걸 어떻게 해? 예? 그리고 그거 한 번 맞았다고 그 맞아서 뭐 죽으면 되지 뭘. 죽어서 죽을 때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좀 가겠지 뭘. 좀 일찍 죽어서 그런 거지. 좀 일찍 죽을까 봐 그런 거지. 뭐 일찍 죽어도 어쨌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문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받았는데 이거를 한 번으로 안 끝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현재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된다. 앞으로. 이게요. 문제는. 자, 표를 받게 하고 손이라는 게 케일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쪽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 손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죠? 예. 손 내밀어 보세요. 양쪽 이렇게는 안 하죠. 예, 한쪽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예요. 그게 케일, 단수인데요. 손, 힘, 도구, 수단, 카스마에서 나온다. 이게 틈, 공간, 구렁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비어진 거예요. 비어졌는데 그 자기의 어떤 그 수단, 자기의 힘, 자기의 도구, 자기가 지금 살아가야 할 직업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손해 받는다는 게. 그냥 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지금 어깨부터 팔까지, 손가락까지가 다 손이에요. 성경에는 다 손이라고요. 근데 손해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케일, 이 뜻은 뭐냐면 힘, 수단,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받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맞는다는 얘기지. 다 써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이마에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라고 하는 단어가 메토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이마가 몇 개씩이에요, 여러분? 이마가 몇 개씩 돼요? 이마가 하나가잖아요. 하나인데 이마가 복수예요. 메토폰, 이게 복수인데 이게 메타에서 나왔어요. 이게 중앙, 연합, 연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하나의 직업을 의미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수단, 도구로 이용돼서 그것 때문에 맞아야 된다고 해서 손으로 맞는 거고요. 이마라고 하는 게 이건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계속 맞는 것입니다. 이마는.
그러면 계속 맞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다가 주사기 팍 꽂아버리는 거야? 이마에다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뭔가 계속 뭔가 집어넣어준다는 뜻이야. 여러분에게 테레비로 뭔가 집어넣어준다는 거야. 계속 얘기해준다. 계속 누군가 얘기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좀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뭔지를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좀 깨닫고 좀 살았으면 좋겠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음란의 죄는 몸 밖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몸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요. 이건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이걸 딱 그걸 위해서 손, 도구, 힘, 그걸 위해서 수단,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뭘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뭘까? 생각해 보세요. 자,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대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매매가 뭐죠? 사고팔고 하는 거 못하게 한대요. 자, 곧 이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곧 옵니다. 이건 당연히 순서대로 와요, 이거. 당연히 이거, 자, 남녀노소 다 받는다 그랬죠? 성경이 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남녀노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받는 게 이제까지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이제 마지막 때야, 여러분. 안타까워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매매가 뭐냐면 능동태예요. 그 매매하는 게 능동태. 자, 사고팔고 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고팔고 하는 거야. 네가 사고팔고 하는 건데, 네가 사고팔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네가 받는 거야. 너 먹고 살라고, 니네 가족 먹고 살라고.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져. 이게 반드시 마지막 때 온다. 이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어요. 네가 그런 거지. 네가 받은 거지. 하나님이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받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뭔가가 입력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들어간 거야. 그게 들어갔더니 자기 스스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눈 반 감고 가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능동적으로 자기가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 이 표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단수인데, 그게요, 표가 카라그마예요. 카라그마.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긁힌 자국입니다. 도장 찍듯이 찍는단 말이고요. 표입니다. 한 번 딱 찍으면 그 사람은 마귀가 찍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은 반드시 또 받도록 만들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 딱 찍으면 넌 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가보고 거기서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그때까지 일단 가보자. 가볼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야. 말씀을 보면서 그냥 홀딱홀딱 그러지 마시고, 그 표는 카라그마. 한 번 너를 딱 찍어 칼자국 내서 네 속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받게 되고 또 받게 만들고 또 받게 만들어서 네가 스스로 끌려가서 받게 될 거야. 네 스스로. 여러분, 자, 이제까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한 번 했다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 쳐, 팽이 치듯이 그냥 그렇다 쳐. 그리고 지금부터 안 하면 돼. 지금 다시 뭐 위험한 걸 왜 하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한 사람 지금 지금 거기 2번 맞고서 그냥 병원 앞에 쓰러져, 갑자기 푹 쓰러져 병원 수술해도 지금 안 되는 걸, 그 위험한 거를 왜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걸 만들어 이렇게 그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그쪽으로 자꾸 보이게 만든 말이야. 자꾸 그걸 듣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실수했다 손 치더라도 그냥 둬.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러지 마셔. 계속 그쪽으로 끌고 나갈 거니까. 알겠어요? 지금부터는 하지 마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셔. 얘기할 때까지. 이게 카라그마, 긁힌 자국인 표인데요, 이게 카락스에서 나온 겁니다.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든 그것으로 긁어 이 사람을 울타리를 치고 성벽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표를 찍으면 그 사람을 자기 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랬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따라 끌려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66이라는 거죠. 3일기를 666으로 따지면 계속 6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고, 세상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숫자라는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그 숫자가 들어와서 찍어 그대로 살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 수가요, 이게 아리드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서 나온 거냐면 아이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아이로가 뭐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단어예요.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수를 딱 세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수를 딱 집어넣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숫자.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우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맞고 만다고 아니면 계속 맞게 한다고. 계속 맞게 한다고. 자, 어디로 계속 들어오게 한다고? 이마로 계속 들어오게 한다고. 그리고 맞는 건 어디로 맞는다고? 손에 맞게 한다고. 이마로 계속 뭔가 들어가게 하고 손으로 맞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손으로 맞게 하는데 이마로 계속 뭔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짐승의 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머리 안에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손 안에, 그것을 손 안에, 그리고 손 위에, 손 위에, 이게 다 위입니다. 손 위에, 손 안에, 여기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계속 지식을 집어넣어주고 계속 누군가가 얘기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 안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손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직접 맞는 건 손이죠. 자기 직업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려고 이 땅에 어디 못 가게 하니까, 못 사먹게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맞게 하는 거고요. 맞게 해도 안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제적이라는 말 안 하죠. 근데 스스로 가서 다 맞죠. 잘 보세요. 그죠? 성경에 나온 대로 스스로 다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더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신약, 그 복음의 말씀이 왔을 때,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간다 이거야. 말씀을 들으면 그냥 따라간다. 누구랑 비슷해요? 노아랑 비슷하잖아.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준행하잖아, 노아가. 하나님과 그냥 동행해버리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워서 설교해도, 여기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나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나요? 어느 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으니까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함으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나는 진리로 살아야 되겠어, 나 거짓말로 살지 말아야 되겠어, 이 세상은 거짓말이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해야죠. 그죠? 14만 4천 명 되려면, 여기 지금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이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 14만 4천 명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입에 거짓말이 없으면 된다는 거야. 입에 거짓말이 없으면 된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복음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표니까. 이게 어린 양의 표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표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적으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 없다는 말이 아모모스라는 단어예요. 아모모스. 이게 흠없는 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결백한 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얼룩이 없는 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하면 나무랄 데 없는 이란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섞임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신부란 얘기예요. 거룩한 신부. 14만 4천 명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분리가 된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신부, 분리가 된 신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듯이 어떤 말씀과 같은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란한 것이 없다는 얘기지. 음란한 것이 없다는 거지. 음란은 어디에서 짓는 죄라고요? 몸 안에서, 몸 밖에서? 몸 안에서 짓는 죄. 그러니까 몸 안에 짓는 음란한 죄가 없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경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가는 음란이 없는 자들, 그 순결한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게 14만 4천이다.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교회에서 누차 지금 몇 개월을, 지금 1년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마에 집어넣고 손에다 받느냐 이거야. 성경에 흠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 없는 진리를 가진 흠이 없는 자들, 거룩하고 분리된 음행과 반대가 된, 거짓과 반대가 된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음란이 아니고 다 몸 안에 이루어지는 음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거룩함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노아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하는 노아와 같은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